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 오늘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문,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 change, 변화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변화. 변화라 하면 우리가 더 많아지는 것도 변하고 적어지는 것도 변하고, 그죠?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도 변하고 안 좋아지는 것도 변화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누구도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다라고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소망하는, 그것이 이 변화의 단어의 핵심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아니면 더 나은 집, 더 나은 직장, 이런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변화를 꿈꾸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변화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전구절이 11절 말씀의 전구절이 10절이겠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지는데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구원받음으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회개합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 anyway,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그 변화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녀여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끊임없이 변화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변화는 두 가지 변화, 자연적인 변화,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로도 변화하지만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지어져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 안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금씩 에덴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세상의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주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중심에 이렇게 주도가 된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세기, 2세기들의 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이고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는 바벨론의 시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지배했던 시대, 그리고 메데 바사가 그 온 지역을 통치하다가 헬라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힘의 중심이 넘어오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을 나눈 성경의 시점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누가 봐도 그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요.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기독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고린도후서 이런 말 읽으면서 이 말이 상황, 시대 상황과 맞붙여서 읽는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시대의 주인공은 로마이고요.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변두리 지역, 변두리 지방에
불과 몇 그룹 되지 않는 자그마한 집단에 불과했다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몇 세대를 지나가기도 전에 로마는 망했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으로 이 초기 기독교 이런 집단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인도하는 것,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2013년도. 원래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AD, 이걸 붙여야죠. AD. 주님 오신 이후. 그리고 BC, 주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AD와 BC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있다는. 여러분, 사실은 모든 문화와 예술이 사실은 기독교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맞아요? 음악도요, 옛날에는 다 교회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바로크, 클래시칼, 로맨틱을 지나면서 전부 다 그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부터 시작한 그 음악이 오늘날까지 그 줄기를 그 전 세계의 영향력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너무나 멋있는 그런 건물들, 제 사진을 올리려다 잘 안 돼서 못 올렸는데 고딕 양식의 이런 어떤 멋진 건물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교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건축의 문화들이 발전이 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전달되어 온 것을 압니다. 음악, 연극, 영화, 소설, 그 무엇 한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권,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 이처럼 정말로 이 모든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은 위기에 봉착한 시대이다라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뉴스 조선일보를 인터넷으로 펼쳐봤는데 이병철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병철이 이제 뭐 교회를 얘기하면서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글을 기자가 철학가래요. 철학가라는 분이 아주 긴 글을 쓰고 그 밑에 댓글들을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10개 중에 9개 반이 다 욕하는 댓글이에요.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뭐 바보다, 멍청이다, 뭐 이런 그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에 직면했구나라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맨날 의도터지고 쥐어뜯기고 변명하기에 바쁘고 사정하기에 바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변화는 바로 우리가 그 시절의 신앙으로 되돌아가 보자. 언제 시절에? 초기 기독교 1세기, 2세기에 정말로 작은 집단이었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예수의 세계에 그 초석이 되었던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라는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세상을 주도권을 쥐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두말할 나위 없이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들이 다른 것을 품은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들이 오로지 품고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 하나였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을 품고 있으면 그 돈으로 자기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었고 복음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삶의 결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오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품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권면하기는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변한 척하며 사는 게 아니라 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교회를 가보면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는지 사랑하는지 이게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다른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봅시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척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진짜 믿었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구나. 속색이는 애들은 좀 미워하고 착한 애들을 선생님은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목회자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못된 놈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진 찍는 포즈로 웃으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순간에 자기의 본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여보, 아까 그 인간 얼굴 봤지? 날 보면서 웃던데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본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인 척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맞아요? 예,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초기 기독교에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의심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정말로 척하는 사람들 안에 정말 불부터 활활 타오르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의심해 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누구를 짝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짝사랑해 본 적? 예, 그 누군가를 짝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 경우를 들어서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때 누굴 짝사랑하는 거예요. 뭐 여사 선생님을 사랑하든 뭐 친구를 짝사랑하든 그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예,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그녀 마음하고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해. 그리고 그녀는 내 이름조차 몰라. 그런데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그녀 앞을 일부러 지나가면서도 내 머리를 만지며 온 메모실을 다듬고 혹시라도 말 한마디 건네려 한다면 평소의 톤보다 2~3도 정도 낮은 저음으로 이렇게 연습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을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 변화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친구 하나가 어떤 여학생을,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여학생을 짝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서 혹시 그 여자 전화번호 아냐? 전화번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바로 달려와. 다 따라오래요. 친구들이 우르르 따라갔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딱 걸면서 다행히 그 여자아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냐면, 그 당시 하이틴이라는 그 잡지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자기 하이틴 기자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혹시 고등학생이냐 했더니 그 여자가 고등학생이라고 그냥 막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은 뭐냐,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순진하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내 친구가 싹 적어주더니 그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그 문의한 것도 아니죠. 그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잘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 결과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변화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줘라라는 것,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커먼 센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짝사랑도 그러한데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변합니까? 당연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구를 위해 변해요? 나를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내가 기꺼이 변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계속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싫지만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서 따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위한 변화는 결국에는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변화를 꿈꿉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되어지는 것,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과 같이 나도 되기를 원한다. 그분의 삶의 모습과 같이 나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변화를 우리가 꿈꿈에 있어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면 궁금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물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몇 가지라도 노라고 대답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그 사랑의 만남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초기 기독교 교회들, 그 성자들, 바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아파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세상이 아파하는 것 따위에는 아파하지 않겠다라는 반대적인 선언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결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파함에 염려하는 것 따위에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아파하겠다라는 삶의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었기에 그들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주일에만 모여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피우는 그러한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살고 복음이 없는 자는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한다. 어떻게 망해요?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았다는, 그리고 그 진리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버릴 것과 택할 것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그들은 마치 군대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유격대, 특공대 대원들과 같이 행동했던 자들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우리의 선인들입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없어진 것만 같습니다. 교회는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곳,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다. 쉬다 가는 곳이다. 내 아픔을 다 들어줘야만 하는 곳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들어줘야 하는 곳쯤으로 교회를 여깁니다. 변화를 설교하면 내 나은 미래를, 변화를 꿈꾸는 이기적인 그러한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위해 변화되어지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세상이 바로 오늘의 세상이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말로 전도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제가 인정치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제 말의 핵심은,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보여줘라.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변화를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변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통독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요한은 원래 별명이 번개돌이, 다혈질의 성격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성품이 변화하여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불리웠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이 변한 것 말고도 예수 믿는 자들은 엄청난 육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살이 빠지고, 키 작은 사람이 살이 찌고, 이런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변화를 경험했다. 여러분, 그저께 금요일날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마가복음 16장,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하신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을 그 이후에 바로 약속하십니까? 네. 요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바로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한 제자들이
억눌린 자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고 마귀의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육신적인 변화들, 영적인 변화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공동체, 가정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어느 곳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주인과 하인이, 주인과 노예들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일이 그곳에서는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고 외인이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전염병이나 재난이 닥치면 어김없이 뛰쳐나가는 것 역시 그 작은 공동체에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무리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라고 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바로 지금과 같이 한두 시간 일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말고는 별반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에는 쉬운 길과 쉽지 않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택하실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쉬운 길과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데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전산에 어떤 길 택하시겠어요? 쉬운 길, 어려운 길. 자, 생각만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쉬운 길. 쉬운 길은 이런 길입니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어떤 것에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건드리지 않아요.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듣기 원할 때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일단은 나오만 주라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교회는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분만이 생명이며 우리의 복음 선포에 반응하여 즉시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교회. 이거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교회. 어떤 길을 택할까요? 어떤 길 택하시겠어요? 쉬운 길, 어려운 길. 어려운 길. 집사님 어떤 길 택하시겠어요? 어려운 길. 이상하시네. 다음에 어려운 길을 택하실까? 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는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거나 증거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1세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이 어려운 길을 택하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변방에서 수많은 다른 종교의 신들을 부정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더 롤드, 그 황제를 롤드라고 불러야 됨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더 롤드는 주님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그 전에 취미생활, 기호생활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어떠한 세상의 종교들과 신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정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3세계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걸고 1세기 성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들이 그 삶 가운데 나아갈까요? 바로 복음만이 생명임을 확신하기에 그 확신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란 완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라면 오로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가지시면 우리는 완전한 그 목표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뭘까요?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뭘까요?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깨어진 가정에도 이 조건 없는 사랑만 간직하면 분명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려워진 교회들에도 조건 없는 사랑 이것만 붙잡으면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진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도 조건 없는 사랑만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방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이 자연스레 넘쳐 흐르는 교회,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결박해서 풀어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예 목사님 그때 잘못 대답했어요. 쉬운 길 갑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모세가 했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견디어 낼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결정을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비장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야, 성령님의 확신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제 자신의 소원으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고린도후서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그리고 염치 없지만 딱 지금의 제 마음이 바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마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앞장서 가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그런 종이 되어지겠다라고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준비된 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척하더라도 이 목사가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사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정도 저를 믿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볼 때에 가장 믿음 좋았던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나는 주님과 같이 변화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요.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바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